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오후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헌신 예배 우리가 시간인데 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여러 부분에서 이제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먼저 나누기 전에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월달, 2월달 그 오후 예배 순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저희들이 그 세 번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은 한 주는 성경 통독, 그리고 한 주는 제가 오늘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건의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이제 안내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곧 이제 예친이 개강을 하니까 우리 예친 이제 예친과 관계되는 그런 우리가 또 말씀들, 예친 클리닉 시간들을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말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예친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오후 예배가 세 개의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같으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 행정관 4층에서는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비전홀에서는 우리가 성경 대학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통독하는 내용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 정도 저희들이 쭉 하면서 진행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세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니까 좀 좋은 내용을 또 다시 이렇게 들으려면 또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이게 좀 효율적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같이 모여서 귀한 말씀들은 조금 공유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6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똑같이 오후 예배 때 같이 모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같이 모여서 먼저 한 6주 정도, 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내용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성경, 우리 통독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일정 기간 듣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신학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같이 듣는 걸로, 그래서 이제 세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학기마다 일정 기간 우리가 기도, 그리고 또 성경 통독과 관계되는 내용, 그리고 신학,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주제를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필요하면 그런 어떤 유인물도 좀 나누어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에 3월부터 6월까지는 4개월 동안 기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가르침,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순서대로 우리가 구약,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의 일정 부분들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끝나면 신학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한 몇 주 정도 딱 잡아서, 예를 들면 성령에 관계되는 거나 또 교회에 관계되는 거나 딱 이렇게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딱 설정을 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7, 8월은 지금처럼 같이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교육부서에 대한 기도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 송승관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좀 특별한 그런 강좌 내용들을 좀 준비해서 또 우리가 강의로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또 세 개의 팀을 우리가 넣어서 우리가 성경, 그리고 또 신학, 기도, 이렇게 내용들을 우리 주별로 딱 이렇게 분담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넉 달 동안에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좀 그런 내용들도 접하고,
또 성경 통독과 관계되는 내용들도 일정 부분 좀 접하고, 그리고 신학에 관계되는 내용도 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아마 3월 달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이런 어떤 내용으로 오후 예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먼저 좀 제가 주일 또 대예배 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오후에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이제 이 말씀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봉사와 섬김과 관련해서는 아마 항상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좀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참 도전을 한 것이, 우리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많은 섬김들을 감당하는 분이실수록 그래도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를 들면 주차나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도 여러 부분 청소를 하시거나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섬김들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감당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숫자가 적은 편은 아니니까 또 그런 분들 중에 때로는 무심코 했던 말들이 또 저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히 아마 주차 식당 쪽에도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좀 잘 해주면 좋은데 또 늦게 오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주차 공간이 아무래도 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런다고 해서 계속 또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요즘 혹시 모르겠어요. 가끔 요즘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제 차 번호가 1189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 지금 안한계 옆에 보면 1189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한 3주 동안 제가 차를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또 어떻게 아시고 제보고, 아니 목사님 차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중간에 어디 사라지셨나? 왜 차가 없냐 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주일날은 차를 안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 7시 아침에 일부 예배가 7시 반이니까 한 6시 한 55분쯤 되면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아파트 쪽에 와서 이제 저를 데리고 교회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러죠? 카풀택인가요? 저를 뜰자 주고 이제 본인 차를 와서 저를 태워서 교회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이제 갈 때는 제가 눈치 봐서 이제 부목사님한테 야, 좀 태워줘라 태워줘 부탁해서 이제 집에를 갑니다. 가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은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어디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차를 세워두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조금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한번 그냥 차를 한번 두고 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한 12시, 특별히 3부 예배 12시 한 10분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되면 이게 또 밖에서는 난리입니다, 난리. 왜냐하면 늦게 오신 분들은 차 댈 곳이 마땅치 않은 몇 바퀴씩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막 또
또 이런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교회 그만 묵고 한번 와서 했는데 차 댈 데는 없죠. 예배 시간은 됐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근데 또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주로 늦게 오신 분들이 막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탁드리는 게 꼭 예배 마치고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근데 또 차가 일찍 잘 안 나오셔야 또.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면 이 주차하시는 분, 또 봉사하시는 분, 그 차를 가져오시는 분, 주차하시는 분들 사이에 때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빼야 되는데 차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또 못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지금 제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주일날 표현이 좀 그런데 차를 한 30대만 덜 가져오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때는 다 채워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이제 도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도 참 이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지금 도시니까 산 쪽에서는 좀 이분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해 놓자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버릇되면 늦게 오는 사람은 좋은 자리 주고 일찍 오신 분들은 뭐 다리 멀리 가고, 이것도 뭔가 참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자마다 좀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차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단 제가 한번 줄여보려고.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도 올 때 같은 아파트 사람들은 한 대로 끝내라, 한 대로. 왜 저희들은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보통 자리 분들 같으면 한 세너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멀지 않으시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차 한 대로 2대 가져오시는 분들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 대를 가져온다거나 조금 카풀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 주차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곤란하신 거죠, 곤란하신 거. 그리고 이제 뭐 식당 쪽도 또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하신 때도 있고, 뭐 구석구석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위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첫 번째 이제 도전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막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숙해서 막 그런 것들을 잘하면 좋은데, 근데 또 그거를 뭐 기대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쌍둥이 빌딩 폭파 당할 때 그때 기적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셨던 우리 이제 장로님, 이희돈 장로님, 그분 설교 중에 강연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지금 기도를 하는 내용이 뭐냐, 이제 하나님, 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처럼 이제는 참 이렇게 흑인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한인들도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 아시아 계통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미국의 우리 한인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또 2세들이 잘 자라서 한번 그곳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제 이돈 장로님은 막 그쪽에 그래도 높은 직에 계셨으니까 가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 그 이제 한국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 한인들이 지금 대통령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볼 때는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엉뚱하게 들려서, 아니 대통령 되는 거하고 질서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제가 한번 뼈저리게 경험을 했는 게,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그때 전기가 한번 도시 전체가, 이 뉴욕에서 뭐가 하나 터지는 바람에 토론토까지도 그냥 블랙아웃, 그냥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도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인데 차들이 뭐 난리잖아요. 신호 체계가 다 마비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 중에 그 37층 이런데 콘도에 방 얻어서 사는 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기 나가면 뭐가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알고 계시죠? 전기 나가면 물이 안 나와요. 이 발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물을 그러면 이게 안 올라오니까 어디서 떠가야 되느냐? 외국에는 콘도에 이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가서 물을 한 그릇 이렇게 바게트에 담아가지고 37층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한 반쯤 다 흘려버리죠. 참 그때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뭔가 하면 교통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이 외국은 우리도 지금 왜 그 정지 사인 있잖아요. 정지.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다 보면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 골목 같은 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제일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 그 정지 스탑 사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 안 오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달려와서 우리들 보고 욕을 해요. 여기는 정지 사인에서 꼭 한 대 차를 멈추고 한 대 간 다음에 한 대 가고 한 대 간 다음에 한 대 가고, 이거는 거기서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정말 모든 그 신호등이 다 꺼져 버렸는데 교통사고 거의 없었어요. 사거리에서도 항상 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대 가고 한 대 오고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재밌는 게, 그때 소위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때 비행기가 폭파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때 그 좁은 비상구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죠? 지금 비행기 폭파해 내려오는데 그때 한 사람도 압사당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서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좁은 비상구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한 사람도 소위 무질서 때문에 압사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타임즈에 한 흑인 여자가 넘어지신 할머니인가 어르신 한 분 부둥켜 안고 막 죄를 뒤집어 쓴 채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찍혔어요. 이게 우리 미국인이다 이러면서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그 이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흑인 여자가 누구냐? 자기 회사 직원이래. 그런데 자기가 그 흑인 여자를 잘 아는데 성질도 더럽고 일도 진짜 못한대. 그래가 자기가 상사니까 내가 저 인간을 언제 자르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 막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하는데 이분이 그 넘어진 할머니를 이렇게 안고 제가 뒤범벅이 돼서 나와서 마치 미국의 가장 위대한 미국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그 상징처럼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는 일도 못하고 내가 곧 자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힘이나, 거기에는 무조건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넘어지면 가장 거기서 봤을 때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들고 그 사람을 안고 갈 수밖에 없도록 교육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질서를 지켜라.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 대통령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물론 저는 뭐 외국이 뭐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캐나다에 있는 동안 제일 감동받은 게 뭔가 하면, 거기는 이게 소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캐나다에는 제일 소위 1등이 누구냐? 소위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 2등이
그 다음 누군가 하면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누구냐? 그래, 처음에는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여인,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는 개입니다. 네 번째는 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이 뭐겠습니까? 건장한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하면 모든 것들이, 거기서 학교를 가면 제일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뭔가 하면 거기 다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거기에서 학교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 피부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몸이 힘들다고 해서 참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 사회는 그런 사람을 매장시켜 버려요. 최고 몹쓸 인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제가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모든 면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그래서 참 우리 그 교회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때로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또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잘 말씀을 드려서 조금씩 다듬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여러 부족함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고쳐질 때까지 누군가는 감당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이제 섬기는 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 당부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건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섬길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오해가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제 8절에 그 기도 위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라고 했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단적으로 나타나느냐?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들을 덮어줍니다. 이거는 그걸 방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직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한동안에는 그래도 참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빠 그러면서 우는 사람은 아직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엄마 그러면서, 어머니 그러면서 아직도 우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를,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참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머니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뭔가 하면 그것을 덮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을 이렇게 그냥 오냐 해라, 합리화시키라,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지적해서 바뀔 수 있으면 벌써 세상은 좋아졌겠죠. 분명히 정말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에 대한 지적 가지고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허물까지도 넘어서 덮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뒷받침이 돼야만 그 뜨거운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을 해라.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두 고백은 다 베드로한테는 자기 자신에게 사무친 고백이잖아요. 이 참 베드로한테 씻을 수 없는 그런 후회스러운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뭐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구중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당부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겹다. 사람들은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기도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대접을 하는데 무엇 없이 하라고 했습니까?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남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갖는 거는 자기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가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아이고 대접을 가끔 하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냐. 여러분, 대접을 소위 대접이 구조화되면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오면 대접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오면 대접만 받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나와요. 한 번씩 대접하면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 우리 후배들 둘이와 이렇게 같이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살 때, 그때 이제 후배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 다니다가 이제 취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법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아침은 우리 집에서 먹었어요. 아침은 집사람이 이제 아침을 챙겨주면 이제 애들은 먹고 설거지하고 가고 그래서 매일 아침을 저희 집에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한 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여보, 제가 취직해서 이번에 월급을 좀 받았을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래 월급 받는 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월급을 받았으면 돼지고기라도 한 건 사가 와가지고 같이 구워 먹든지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우리가 해주고 한 번씩 그렇게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밥을 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집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 뜻으로 지금 해주는데 얘들이 이거를 뭔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음에 원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원망에 많이 노출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참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분들도 이제 지치니까, 그리고 항상 자기들이 봉사하니까,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은 항상 대접받는 것 같고, 자기는 아니 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은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셔서 수고하시는 분들 마음에 사실은 상처가 가장 많습니다. 섭섭함도 제일 많고, 그리고 마음에 사실은 원망도 제일 많아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인격이 부족하거나 뭐 성령 충만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게, 자기가 대접하고 섬기는 게 구조화되고 나면 이거를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본인도 상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남들도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대접을 하는데 원망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것은 여러분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이것을 잘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저는 자취를 오래, 우리 공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7년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했는데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지금도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 양말 빨고 나면 짝 맞추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과거에 애들하고 공동생활할 때 양말 빨면 100클레입니다. 100클레 짝 맞춰보십시오. 저는 양말에 BKC, CKC, SKC, 그리고 악어도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 저는 정말 있잖아요. 이것도 뭐 양말도 요거 고위에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그 100클레 짝 맞추고 나면 사팔이 됩니다. 진짜 눈 돌아가요. 근데 제가 지금도 웃기는 게, 참 그런 일 잘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슈퍼타이 들어보셨어요? 슈퍼타이? 여자분들이 기억나시죠? 슈퍼타이 나타났을 때 우리 자취생들은 복음이었어요. 왜?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물에다가 빨래 담아놓고 슈퍼타이만 불면 깨끗해진다니,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순종을 해서 이 어떤 이거 큰 어떤 뭐라 그러죠? 이거 다라이 그럽니까? 다라이에 이 옷을 전부 다 빨래를 넣어놓고 물 좀 뿌리고 전부 다 이렇게 슈퍼타이를 다 뿌려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면 어떻게 하면 물로 한번 헹궈야 이게 깨끗해지는데, 애들은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그냥 다라이에 담아놓고 물 부어서 슈퍼타이만 부으면 그냥 이게 저절로 다 탈수하고 세척이 되고 드라이가 돼가지고 자기들 상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한 번씩 나중에는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참들이 빨면 새벽 3시, 4시까지 빨래를 해요. 제가 그때 이제 특별히 우리는 그때 이제 그 자취할 때 이 설거지 당번이 다 있는데 주일날만 없어요. 주일날만. 왜냐면 다 교회를 갔다 오니까. 그러면 월요일 아침 되면은 주일날 애들이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새벽에 설거지 하는 애가 이빨 갈겠습니까? 안 갈겠습니까? 이 나쁜 놈, 지가 먹었으면 지 거는 이 설거지를 해놔야지. 그런데 주일 새벽에,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고 밥 해야 되는데 일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고참들이 가서 설거지를 하면,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말만, 장단만 맞춰줘도 그게 언제 다 씻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온갖 원망들이 다 나와요. 이 나쁜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뭐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독설들이 나와요. 독설들이.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하나가 아이고 형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만 몇 마디 하면, 언제? 여러분 밥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밥을 먹는다는 걸 잊어버릴 때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옆에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그냥 금방 다 끝나요. 그리고 뭐 원망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참 그때 뼈저리 느낀 게, 꼭 옆에서 같이 안 씻어줘도, 옆에서 시비 걸면서 말 장단만 맞춰줘도 금방 끝납니다. 금방. 여러분이 이제 교회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원망들이 없어지려면, 여러분 참 이렇게 또 본인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옆에 계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호를 해드려야 돼요. 보호를 해드려서 옆에서 한 번씩 격려도 해드리고 조금만 이렇게 또 도와드리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 다 기쁨으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봉사하면서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날마다 자기가 하는 것 같고 그게 힘에 부치는 것 같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조금 우리 앞선 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면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원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건 뭐겠습니까? 은사에 맞게 봉사해라. 은사에 맞게. 그래서 요즘은 저희 교회가 하지 않는데, 과거 은사 배치 사역할 때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은사대로 좀 섬기도록 해라.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남자분들, 경상도 남자분들,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안내를 안 씁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이제 남자분들이 안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날마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구중 듣습니다. 왜 구중 듣겠습니까? 아니, 안내 쓸 때 그렇게 인상서가 계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분들이 인상 쓰고 뭐 오기만 와봐라 이런 얼굴로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오면 날마다 그게 이제 뭐냐, 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욕을 얻어 먹잖아요. 그래 목사님은 날마다 구정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는 저분이 성령 충만하고 얼굴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저분을 시키신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느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중에 그냥 딱 건드리면 웃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은 이게 또 자동이야, 자동. 그게 로봇에 가까운, 그냥 건들면 웃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분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십시오. 아니, 은사대로만 세웠으면, 예? 그냥 그 어떤 웃고 밝고 그냥 그런 자리는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분 세워두시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할 거고, 또 조금 심각한 분들이 필요한 자리는 심각한 자리에 할 거고.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거기 가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주일학교 교사 할 때 온누리 교회 같은 데는 그냥 가르치는 은사만 뽑지 않아요. 자기가 자녀들, 우리 초, 중 뭐 이런 애들 은사는 정말 그쪽에 관심은 너무 많은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교사로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애들에 대해서 열정은 있는데 관심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애들 맡겨놓으면 다 떨어져요. 이런 분을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우는데 이분들한테 뭘 맡겼느냐? 이분들은 회사 중소기업 사장들이셨으니 가르치는 은사는 없는데 이분들한테 뭘 맡겼느냐? 중등부, 초등부에 소위 행정 파트를 맡기셨어요. 행정 파트.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교회 오셔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 야, 요즘 우리 교사들 사기가 어때? 이게 뭐죠? 공장 가면 날마다 하는 말. 요즘 우리 직원들 사기가 어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차량 배차는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 거기서 지금 요즘 직원들 사이가 별로 요즘 좋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지? 먹여야 됩니다. 그럼 먹이는 거 우리 은사지 뭐 이러면서 먹이셔요. 그리고 차량 배차 복잡해.
그럼 야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 전공이니까 차량 배차 돌려요. 그래 이분들은 모이면 애들 하나도 안 가르치는데 뭐 하시는, 매일 몰려가 배차는 어떻게 하고 돈 직원 사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장, 저는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용 창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노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거는 그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냐? 우리들 책임. 그분들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아직은 제대로 잘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일학교 잘 돕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 우리 성도들 잘 돕고 싶은데 그런 어떤 은사가, 부드러운 은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위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다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윌로우 크릭이나 이런 데 보면 시간 내는 게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시간 내어서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자리들을 그분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정말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일주일에 대다수가 2시간씩은 교회 와서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과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은사에 따라서 잘 섬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제일 쉬운 거는 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은사와 열정과 스타일을 가지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을 앞선 분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정리하면, 베드로는 섬김과 관련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드리고, 2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4번째는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1절의 결론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 첫 번째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냐?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부서, 우리가 맡고 있는 섬김들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 때, 그때 소위 영광, 그리고 또 찬송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주님께 돌아가는가? 아니면 섬겼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가? 이것 보면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봉사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봉사해서 결과가
사람이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섬김을 감당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하나님 저에게 또 여러 가지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든 것들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해서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성도들 대접하고 다른 사람 섬길 때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독특한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은사 잘 활용해서 나도 기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 섬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이제 제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모든 일 섬길 때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